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속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겼고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도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몇 가지 실제적인 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시험을 당할 때 나타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진짜 믿는 사람은요,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할까, 어렵게 할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아요. 시험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주신다 그랬죠? 모든 지혜와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하는데 이 시험이 나의 죄 때문에 온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나중에 우리에게 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 믿음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그냥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게 돼요.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그 말씀으로 스캔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미워하게 되죠.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행동하게 되고 그 삶이 그래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요, 뭐가 다른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지
바뀌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른과 아이, 청년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좋은 직장에 다니건 그렇지 않건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피부 색깔로, 인종으로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이 교민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지위를 가졌는가 차별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는가 학벌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가진 재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어느 날 회당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온 것 같아요. 한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손에 금반지를 끼고 들어왔습니다. 부자죠. 딱 봐도 부자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에게는 사람들이 다 몰려갖고는 여기 가장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이 앞자리에 앉으라고 다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누구 하나 다가서지 않습니다.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면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차별은 어떤 조그만 실수나 어떤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차별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하는 사람을 범법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차별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이 차별을 사실은 당해왔습니다.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당했고요, 학력 때문에 차별을 당했고, 어떤 젠더 이슈 때문에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언어 문제 때문에,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차별을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좋은 식당에서 그런 적이 있고, 어떤 고급 백화점이나 호텔에서 차별을 당해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갈 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비싼 백을 들고 가보신 적 있죠?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게 그런 백화점이나 그런 호텔에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그런 차별을 당하면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밥맛도 없고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차별을 당해본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교회 바깥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은퇴하신 뉴욕 맨하튼에 있는 리드머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1970년도 초반에 미국 남부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남부의 조그만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이 남부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던 백인이 전용으로 쓰는 퍼블릭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 수영장을 이제는 모든 인종에게 개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놓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어요.
마침내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났냐? 수영장을 모든 인종들에게 오픈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 후에 여러분 이 수영장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이 수영장을 사용했을까요? 아니에요. 판결이 난 후에 이 수영장을 운영하던 당시 백인들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 수영장을 완전히 폐쇄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자기들만, 백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과 클럽을 따로 만들어서 다른 소수 인종, 유색 인종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은 부임을 해서 이제 가족들과 거기에 이제 자주 초청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수영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거기를 자기도 사용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 남부, 우리가 흔히 미국 남부를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마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남부의 조그만 소도시에 가면 아시아인들이나 흑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새가족 팀들이 교회 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의 일입니다. 2000년에 미국 엘라바마 주 의회가 주 헌법 가운데 제4조 102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이 100년 된 건데 이 조항이 뭐냐면은 이런 것이었어요. 의회는 백인과 흑인 또는 흑인의 후손 간의 결혼을 인정하나 합법화하는 어떤 법률도 결코 통과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 전에는 백인과 흑인이 결혼한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주 법에 따르면은. 이게 불과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죠. 한때 기독교 국가라고 하던 미국에서,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주에서 일어난 차별이에요. 백인들은 항상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대방을 차별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차별을 당해본 우리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거예요. 백인과 흑인의 결혼 문제만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솔직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의 결혼 문제 심각하잖아요. 성의 젠더의 어떤 불균형 때문에, 그리고 그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또 결혼 어떤 분위기나 사회적인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결혼 연령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결혼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인종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 1세 부모님들이 과연 자녀들이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까요? 오래 이민 생활할수록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양보해서 다른 아시아인들, 피부색이 같은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백인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흑인이라면, 그렇죠? 솔직히 허락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허름한 옷을 입은 흑인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여러분 뒷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유,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설교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계속 신경을 쓸 거예요. 우리 새가족 팀들 가운데 어떤 분은요, 어쩌면 기도 시간에 눈도 안 감고 눈 뜨고 아마 그분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다 눈 감고 기도할 때 헌금이나 어떤 성도의 백이라도 들고 나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편견이죠. 선입견이에요. 근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잘못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에 오래도록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와도 이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차별 이런 것이 바뀌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해서 그게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지만 생각이 조금씩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0년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교육을 하는 거 100년 대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을 바꾼다는 거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인종에 대한 차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1세들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분들은 직접 전쟁을 경험하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싫어하세요. 요즘 뉴스 보니까 요즘에는 중국 사람들을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태권도도 자기네 거라 그러고 김치도 자기네 거라고 그러고 심지어 손흥민도 자기네 거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다른 민족을 차별하는 내용들도 있고 또 젠더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기독교 교단의 디노미네이션에서는요, 여자 목사나 여자 장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KPCA 해외 한인 장로회는 그래도 많이 오픈된 교단입니다. 그래서 벌써 10여 년 전에 뭐 여자 목사나 여자 장로까지 안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한 17년 동안 총회를 다니면서 총회 참석하면 한 300명에서 500명의 장로님, 목사님들이 오시거든요. 한 번도 여자 장로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있다고 그러는데 한두 명 서부 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평신도들이 성경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꾸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테러, 난민, 학살, 기근, 기아, 기후 이런 문제들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캐나다라고 하는 좋은 나라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터져 보니까 캐나다가 더 좋은 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는요, 우리 조국 한국만 하더라도 백신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차별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1, 아무리 적게 잡아도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과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교회 안에서의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서만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요, 항상 국가와 사회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혁적이다라고, 그렇게 리폼드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는 게 교회였어요. 왜냐?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이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개혁해 나가는 게 교회였습니다. 마치 한 나라가 공산국가가 아닌 이상 여러 개의 당이 있잖아요. 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다른 당에서 비판의 소리를 해서 독재로 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가서 이 나라가 잘 살게 하는 것이 역할이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좁혀보면은 세상과 국가를 이끌어가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실은 돈이 있고, 그렇죠? 권력을 가진 부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그랬을 때 부자들이요, 교회를 싫어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어요.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고 착취하고 빼앗았거든요. 빚을 갚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는 교회에 대해서 욕을 했어요. 무시를 하고 모욕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부자가 오는 것을 가난한 사람이 오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과 어떤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더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변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날 교회들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왜 부자를 환영할까? 부자가 오면 뭐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교회 재정이 더 좋아지겠죠. 이 사람이 잘 정착해서 헌금을 많이 내게 되면은 교회 재정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부자가 와서 이 사람이 정착하고 이 사람과 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혹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면 뭔가 도움이 되겠죠. 내가 밖에, 교회 바깥에서 생활할 때 이 사람의 어떤 재력과 사회적인 지위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교회가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신경 써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바로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이 왜 죄냐? 8절에 보면은 차별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성경 안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법, 최고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면으로 어긴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예요. 조그만 실수나 잘못이 아니에요. 죄입니다.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호의를 베풀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지켰는데 이 차별은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쯤 지키지 못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그 밑에 이제 11절에 이야기하듯이 다른 것을 다 지켜도요, 그것 때문에 한 가지 죄, 차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덮어지거나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다른 편으로 조금씩 독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병들어서 죽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유리와 같은 거예요. 유리잔에 무엇을 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돌을, 그게 나의 잘못이든 누군가가 돌을 던져서 그 유리에 맞았다고 한번 생각을 보세요. 돌이 맞으면 그 돌이 유리를 통과해갖고 구멍이 날까요? 굉장한 기술이 아닌 이상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유리가 금이 가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던져졌을 때는 유리에 돌을 던진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완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돈으로 됐나요? 학벌로 됐나요? 남잘해서 됐나요? 경험이 많아서 됐나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됐나요? 좋은 학교를 나와서 됐나요?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 그런 사람의 어떤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차별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자꾸만 누군가가 교회에 오면 누군가와 이렇게 만나서 사귀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좀 그렇지 않나? 저 사람이 과연 잘할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인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저
여자분이 뭘 할 수 있겠어? 저 청년이 이거 맡겨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게 진짜 걱정하는 건지 차별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 다른 사람 볼 것 없고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차별하셨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가운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봐도 너무나 형편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한 주간 살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큐티 잘하지 못하고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비틀거리면서 꾸역꾸역 그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나한테 있나요?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이 우리도 차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믿음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늘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로 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믿음은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담, 쉽게 얘기하면 모든 차별, 이것을 깨트리시고 부수시고 허무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의 교회로, 가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믿음은 그런 성질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한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에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 잘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시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하시는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함께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어디에 과연 앉아 계실까? 예수님이 지금 공중에 붕붕 떠서 여기에 계실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어떤 집에 초대를 가서 자리에 앉게 되면 어디에 앉으라고요? 상석에 앉지 말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지 말고 가장 나쁜 자리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를 초대한 친구가, 주인이 와서 너희를 좋은 자리로 옮길 거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세요. 기억하시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실까요? 먼저 실천하시는 분일까요? 그러지 않을 분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까요? 가장 나쁜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어떨 때는 하찮게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남루한 옷을 입고 예배 가운데 앉아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차별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동의하세요? 우리 안에 이런 차별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을 부수고 깨트리고 없애버리고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차별주의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늘시학교회가 정말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차별을 경험하지 않는 바로 교회로 피신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단이 아닌 이상,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환영하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시합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행동하는 그런 믿음으로 보여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한번 찬찬히 묵상하면서 한번 내 안에 어떤 차별이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차별은 실수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조그만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행동으로 옮겼던 그 차별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배웠던 여러 가지 어떤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에 깊이 학습되고 세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오랫동안 부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차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는 나도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고 대하신 것처럼, 주님, 나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은혜를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